전도서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미혼자들, 또 결혼을 하고 난 많은 기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 5월 5일 날 결혼하고 20주년을 지났어요. 얼마 전에 20주년 기념을 식사 한 번으로 때웠습니다. 식사하고 20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갔어요. 이제 저는 40의 케이스예요. 41살에 결혼해서 20년을 넘어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좀 더 저보다 제가 한 10년 정도 결혼이 늦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정도 됐으면 제가 25주년 은혼식을 지나서 이제 30주년을 넘었을 텐데 저는 아직 20주년밖에 안 지났어요. 자, 20년 지나고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그 때라는 것이 하나님이 절기와 때를 또 중시 여기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도 어떤 때와 절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결혼이란 주제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사실 인생에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군대 가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인생의 선택 기로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오는데 선택의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회가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시간을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특별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의미가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이게 하나의 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카이로스 신은 앞에 머리가 이렇게 길고 뒤에는 머리가 벗겨지고 앞에서 보면 앞에서 잡아야지 뒤에는 한 번 놓치면 못 잡는다는 얘기죠. 뒤로 지나가면 잡을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없어서 못 잡으니까 남신을 상징하고 앞머리가 있는 신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뭐 그것이 꼭 중요하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 팁은 얻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어제, 오늘, 내일이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의미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외에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모와의 만남이겠죠. 우리 원치 않지만 좋은 부모님, 또 형제 간의 만남, 더 나가서 배우자와의 만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중요한 때,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고 또 그 상태에서 결혼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갈등하고 고민이 돼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아주 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깨가 쏟아지듯이 만나갖고 너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가 부부 위기를 심하게 겪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열정, 마음이 사랑이 먼저 가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없는 가운데도 만나서 부부가 돼갖고 서서히 마음이 열려서 서로가 사랑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과정이 어땠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든 각 사람에게는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한테 어느 분이 또 묻습니다. 언제가 정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한테는 지금이 정년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년기는 일반적인 나이로 인해서 나오는 정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오면 예전에는 여성 나이가 30살을 평균 나이가 30살이 안 됐어요. 몇 년 전부터 평균 나이가 31살, 2살 이렇게 올라가요. 만원의 케이스, 만원의 추세가 높아지니까 초혼 연령이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산부인과도 가면 보통은 아기를 낳는 데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산부인과들은 대부분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 보면 불임수술이나 난임의 문제를 갖고 산부인과에서 많이 환자를 받고 그런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위기가 오니까 점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또 아이들을 낳는 출산, 결혼 관련 산업들이 점점 위축되고 거기에 필요한 노동력과 사회 구성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지 않고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억 총활약상을 몇 년 전에 만들어서 2050년도까지 1억 명의 인구를 유지하겠다. 일본이 이렇게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같이 쭉 가면 1억 이하의 인구로 2050년도에 도달하니까 심각하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그런 말이 나온 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추락이 됐어요. 그래서 1 이하로 내려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평균 2.1에서 2.3 정도의 그 출산율을 유지해야만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데 지금은 1점 몇이 아니라 0점 몇까지 이제 내려간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재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 결혼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둘만의 좋은 문제가 아니라 또 결혼하면 자녀를 얻을 것이냐 안 얻을 것이냐 또 자녀를 낳으면 언제쯤 낳을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의 말씀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제 옛 번역 성경 그런데 이제 개정에는 이랬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때가 있어요. 사실 전도서는 우리가 성문학서라고 하는데 이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반복적인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은 소멸하고 말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의 날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거죠. 그것이 의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젊은 날에 결혼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결혼하고 싶어도 안 되는 미혼자들이 많고 또 결혼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있고 아픔을 겪는 부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대에 결혼이란 가치가 평화되고 결혼이란 의미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내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기며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결혼하라고 하느냐.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또 결혼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부모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학습이 돼서 어렸을 때 감정적으로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성에 대해서 마음을 다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다면 이 인생의 한 날을 살다 가는데 그럼 이 날을 의미 없이 보낼 것이냐. 독신연사자가 아닌데 나는 그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의 은사자라고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결혼의 은사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독신에게만 은사라고 써요. 그래서 독신은사란 말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혼에는 독신의 은사뿐이 아니라 결혼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이 있으면 반대도 있죠. 독신도 은사, 선물. 하나님 주신 기프트, 선물이에요. 그러면 결혼도 선물이다. 근데 독신의 은사가 아닌 사람이 결혼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니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슬프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독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당해요. 정말 독신의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혼자 잠시 외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냥 주님을 위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독신의 은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순간 잠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난 결혼 없이도 너무 주님과만 행복해. 근데 그게 일시적인지 평생 독신 은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때가 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살려고 했나 봐. 거기다가 나는 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소원 비슷한 걸 해요. 하나님께 뭐 약속을 했대요. 그러면 그게 족쇄가 돼서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결혼해서 이혼한 분들 만났는데 어느 분이 자기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상담하는 재혼을 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왜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청소년 뒤에 하나님 앞에 혼자 살겠다고 소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결혼해갖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혼자 살 자신은 없고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는데 목사님 제가 잘못한 거죠? 괜찮은가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그거 아니면 죽여 이렇게 처음부터 매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 어떻겠니? 이런 경우는 어때?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제안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선택에 있어요. 결혼할래? 아 싫어요. 이 사람 어때? 싫어요. 살래? 안 살아요. 이거 누구에게 있어요? 선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줘요. 다만 선택이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가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되고 성급하게 가면 안 된다. 특별히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때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때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찍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안 됐어요. 물론 결혼이라는 걸 현실로 느끼진 않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가정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꼭 그게 결혼으로 정식 결혼하고 사느냐
제가 젊은 날에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이 늦어진 거예요. 준비가 잘 되면 빨리빨리 가는데 마음은 급하고 간절함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현실을 부딪힐 때 내 마음이 아직 그 현실에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조급하게 진전이 돼버리면 이제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하는 분들 또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렇게 서둘러 가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라고 또 하나님 핑계로 다 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봐요. 노력을 하고 돌다리를 두들기며 가되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요. 특히 결혼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도 그랬지만 내 결혼 기도가 이루어달라고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된 적이 있어요. 답답하다 너희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느냐. 그래서 저는 깨달으니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까지 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결국은 하나님이 꼭 이 사람과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결혼은 주기적으로 오는데 기회가 이 사람 어때? 해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셔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돼서 수용하면 네 좋아요 가면 돼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싫어요 그 사람. 그러면 지나가요. 사이클이 또 지나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또 오는데 다음 사람 이 사람은 어때? 그 사람도 싫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가요. 하나님은 기회를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컥 가거나 또 좋은 감정, 우리가 이 사람 어때 했을 때 만나면 교제하면 서로가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으로까지 꼴이 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이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심할 때 많은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게 돼요.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그 결혼에 우리한테 찾아오는 주의가 있는데 이게 좋은 모든 것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 만나면 희망적으로 잘 가는데 갑자기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슬퍼지고 자포자기 애가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모든 나쁜 경험, 감정이 몰려있을 때 선택을 해요. 그럴 때 주변에서 빨리 결혼해 압력까지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그럴 경우에 결혼한 부부들이 상당한 위기를 겪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또 재혼하려는 사람들 수많은 분들을 상담해 보니까 본인들이 가장 아쉬웠던 순간의 선택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조금만 더 때를 멈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돼서 충분히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 가면 좋은데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건너뛰어버리면 마음은 급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걸 봐요. 머리만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가 차이예요. 그걸 믿고 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미혼자들 상담을 많이 해보면 불안함이 있어요. 혹시 이 사람 떠날까? 이 사람 놓칠까? 내가 더 막 강하게 접근하면 안 될까? 근데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간다고 그 사람 마음이 확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가갈 때 이 사람이 도망 안 가고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해줘야
교제가 되는 거고 서로가 친절이 되는데 대부분은 교제 초기에는 어느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더 좋아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기 시작이 돼 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여성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약간 수동형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남성이든 여성은 그거를 자꾸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여. 그러다가 충분히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진전이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참다 불안이 이제 가중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잠적을 해버려요.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소리도 없이 연락도 없이 딱 끊어버려요. 그럼 어제까지 잘 만나고 오늘 만나야겠지 했는데 전화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할 때 체크를 해봐야 돼요. 뭘 해봐야 된다고요? 체크. 상대방의 심정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깊이 있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항상 중간 체크를 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다시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 가기 전에 불편함이 해석이 안 되면 또 이 다음 단계라 이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충분히 들어줘.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래. 그럼 또 얘기해. 근데 시간 없는데 빨리 알았어요. 불편해요? 그냥 가요. 이러면 상담도 안 돼요. 더군다나 남녀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더합니다. 나 혼자 좋다고 확 가갖고 되는 것도 아니죠. 저도 급해갖고 예전에 저 혼자 막 좋았다가 깨진 경우도 많고 안 된 경우도 많고 또 저는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됐고 좀 아직 확정이 안 되는데 저쪽은 막 너무 다가오면 마음이 이렇게 거부감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과정 루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접점을 만날 것인가 그 타이밍을 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먼저 상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망하는 배우자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아울러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보시죠. 나중에 둘이 이렇게 딱 결혼하면 내가 당신 그렇게 기도했어? 그래 내가 기도 응답이야?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또 결혼한 부부들도 부부간의 싸움의 지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싸우는데 여러 가지 남녀 차이로 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가족력에 해서 싸우고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데 그 싸우고 났을 때에 풀어가는 방식을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미혼자들은 교제 가운데 트러블 서로 오해가 생겨서 싸울 때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찾아야 돼요. 내 방식으로만 고집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더 맞춰줘야 돼요. 리듬이 있어요. 사람마다 감정이 회복하는 리듬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한순간 딱 가라앉았다 딱 올라오기도 하고 이게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또 바이오 리듬에 따라 신체적인 주기에 따라서 감정들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입장에서만 막 가버리면 상대방은 미처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갈등이 돼요. 서로가 좋게 조금 냉각기를 더 갖고 대화하면 쉬워질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빠른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미혼 청년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자매들에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매가 제 마음을 몰라주네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남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여자 입장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매들이 형제가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싫은 감정은 아닌데 너무 빨리 돌진에 들어오니까 내가 수용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막 그냥 못 감당하겠어요. 무슨 너무 부담돼서 이제 이 사람 안 만나려고 해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게 벌써 이게 속도의 차이인데 한 사람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빨리 진전하려고 직진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가죠. 감정도. 쇼핑을 해도 남성들은 딱 목표 지점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 목표 옷 한 벌 사고 뭐 하나 사오고 오는데 가장 빠르면 5분. 미국에서 나온 자료예요. 쇼핑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미국에서는 현관에서 목표 지점까지, 갭이라는 지점까지 가는데 딱 5분, 5 minutes 걸렸어요. 여성들은 3시간 26분이 걸렸어요. 알아요. 어느 지점인지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글로 안 가요. 쭉 돌면서 여기 가서 옷 입어보고 아닌가 보다. 아니면 다음에 사지. 또 이렇게 가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백화점을 가면 남성은 빨리 쇼핑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고 뉴스 보고 싶거나 뭐 남성들은 꼭 필요한 거를 하려고 해요. 여성들은 쇼핑하러 가는 순간부터 이미 즐거운 시간이에요. 물건이랑도 데이트하고 또 애인이랑 남편이랑도 데이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백화점에 가면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있어도 억지로 참아요, 남자들이. 이제 그런데 결혼한 부부가 이제 백화점 가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싸웠어요, 초기에. 한번 입어보면 되지. 그걸 또 벗어놓고 딴 데 가서 또 입어요. 그러면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또 입고 또 입고. 그러면 이제 남성들은 한 3번만 그러면 이제 막 열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기분 좋게 백화점까지 가놓고 나올 때는 거의 그냥 한참 다시 난 걸 원수처럼 막 이렇게 헤어지기 생각하고 혼자 막 튀어나와. 자, 그래서 저는 팁을 얻었어요. 백화점에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저랑 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집니다. 각자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 뭐 책을 보든 뭐 커피 마시든 딴 데 가서 뭐 중요한 거 있으면 뭐 제가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뭘 보든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 주는 거죠. 1시간이 되겠습니까? 2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그 시간을 정하고 다 결정되면 이제 만나기로. 그래서 다 결정되고 그곳에 가서 이제 만나서 오면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싸움이 없어졌어요. 아내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안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물건 고르냐마는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남녀 차이에 의해서 대화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이 이런데 약간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 아니마가 강한 경우. 여성이 남성성, 아니무스가 강한 경우가 있어요. 이 칼 구스타프 융이 말하는 건데, 자, 남성인데 오히려 여성처럼 섬세한 그런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여성은 좀 남성처럼 씩씩하고 직선적이고 막 그냥 돌진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되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서로가 이게 일반적으로 남녀 패턴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여기가 적극적이어야 되는 남자가 반대가 되는 경우는 여기도 딜레마가 있어요. 자,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남자예요. 지렁이는 밟히고 꿈틀해요. 남자는 어쨌든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여성들이. 그래서 남자에게 무시하는 용어를 쓰거나 그 사람을 다 그냥 인격까지 그냥 몰아치면 남성들은 최악의 상황은 동굴로 숨습니다. 동굴로 숨는 것을 왜 빨리 또 안 나와? 그래서 동굴 속에서 끄집어내려면 터지러 가요. 더 빨리 안 나와! 그러면 아예 저 바깥으로 뚫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흔히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 방식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남성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요. 여성들은 문제가 많으면 이 수다로 풀어버려요.
자기가 아는 최대한 잘 아는 사람, 친구 이런 사람 풀어서 수다를 떨어야 돼. 안 떨면 불안해. 이러니까 이 방식이 전혀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대화법이 다 달라야 되는데 여성은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 또 남성은 또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이럴 때는 문제가 계속 꼬이니까 악화가 돼버려요. 곤란해요. 이럴 때는 잠시 냉각기를 가져요. 때를 둬야 돼. 그런데 남녀 간에서는 때를 두고 냉각기를 갖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냉각기 길어지면 아예 끝나는 줄 알고. 그렇다고 또 그냥 날마다 이러면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이 딜레마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결혼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면 헤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헤어지게 만드셔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 범위 내에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이거는 일반 누구에게나 법정으로 가도 이건 이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잘 끝까지 서로 조율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를 또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입장, 내 생각만 갖고 또는 타이밍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는데 가서 몰아친다고 한쪽 방향으로만 한 사람이 몰아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때때로는 남녀 간에 있어서 서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으면 냉각기를 가져야 돼요. 그 냉각기 속에서 서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마음이 풀어지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좀 회복이 되도록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시간을 안 주고 자꾸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려고 하면 그 관계는 더욱 긴장이 높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끌어간다고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봅니다. 오늘 전도서에 있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지은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누려보고 지혜를 얻어봤는데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거. 부귀영화 다 누려봐도 헛되고 헛되다. 근데 이 헛된 것 속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됐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잠깐 배운 게 도자기를 제 아내가 전공해서 전기 가마, 가스 가마 이렇게 쭉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것을 봤어요. 올라가는 그 속도도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서 초벌은 800도에서 끝나지만 재벌 이후로 들어가면 1280도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형질이 바뀔 때까지 전기 가마로 때도 그래요. 쭉 올라가서 형질이 바뀔 때까지. 그래서 올라가는 시간도 돼서 한참 그 온도를 유지해서 완전히 형질이 바뀌어서 녹아질 때까지 됐다가 딱 전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온도는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도자기가 밖으로 끄집어내기까지는 또 시간이 똑같이 걸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간만큼 나오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금식하는 시간이 있지만 보식하는 시간은 또 그만큼 똑같이 주는 우리 몸에 무리가 없도록. 그래서 도자기가 쭉 올라가서 그 최고의 점까지 올라가서 쭉 내려가면 서서히 불구멍을 하나씩 빼갖고 쏙 식혔다가 조금씩 온도를 내려가서 서서히 내려가도록 시간을 충분히 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급한 마음에 빨리 도자기 꺼내야지 탁 올리면 쨍 해서 다 깨져버려요. 명품이 나올 도자기가 다 파손품이 나와요.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으든지 다 적절한 타이밍과 때를 줬다는 거죠. 끌어올릴 때가 있고 식을 때가 있고 오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2절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방법, 해결책이 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런 걸 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를 보고 계시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와 교통이 안 되면 내가 먼저 모든 것을 계획표 속으로 빨리 가져가려고 해요. 이러면 나중에 무리가 되고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남성들은 힘들면 잘 안 울어요. 혼자서 콱 새겨요. 사내대장부 컴플렉스에서 남성들은 울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저 이상한 교육, 젠더 교육, 페미니즘 교육 받아서 요즘 안 그러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남성들은 좀 울지 않는, 안 우는 것이 더 멋있다. 남자답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도 많이 울어요. 울고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다윗은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았소서 그랬잖아요.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성들이 남자가 안 우는 거로 생각해서 계속 힘든 데 가서 칼로 찌르면 남자들은 막 도망가 버려요. 남자들이 울고 싶을 때는 충분히 울고 싶도록 울도록 내버려두고 또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아요.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바로 편안해진 상태까지 가려면 이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머리로는 생각되고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편안하지가 않고 행동을 하면 이게 언밸런스가 돼서 막 두 다리를 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막 별로 감각이 없어요. 현실 감각이 없게 돼요. 이러면 힘들어져요. 만나도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이든지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 사이클이 있어요. 그 감정 사이클을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면 가장 빨리 회복이 되느냐를 서로 알아야 돼. 그래서 힘들다고 하면 그 상태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기다려줘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든지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바꿉니다. 제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쉽지 않아요. 핸드폰 하나 이거 다 끊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거의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막 얼르기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핸드폰에서 그나마 좀 멀어졌는데 요즘도 안 그래. 또 이제 비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나쁜 거 이런 거 보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 게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녀 하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큰 성인들이 서로 마음을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저도 어려워요. 충분히 저를 믿고 따라왔는데 많은 경우는 남성 지도력에 남편 지도력에 손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성이 팍 돌아버려요. 그래서 위기 과정이 많이 생겨요. 믿었는데 그 모양밖에 안 돼? 형편없어. 그러면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상하고 많이 하려고 해도 여전히 한번 점수를 잃었기 때문에 계속 나쁜 평가를 받게 돼요. 그럼 그 관계가 점점 위기로 치닫게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를 하고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불만을 갖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불만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역을 접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저는 고집스럽게 해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 아내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제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을 인정하게 되고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넘어서 10년의 고비를 얻고 이제 그 다음부터 큰 위기 없이 20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그 부부 갈등에서 쭉 해서 부부가 성숙해하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갔는데 그 7단계의 과정 속에서 중간 단계에서 많이 위기가 오고 그 단계가 쭉 몇십 년 가서 황혼이혼까지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참 얼마나 웃겨요. 황혼이혼 말이 좋지 일본에서 지은 이야기잖아요. 지은 말. 황혼의 이혼 하면 뭐예요? 좋을 것 같아요? 황혼의 자유를 누린다. 그 마음에 참 부부가 그렇게까지 참아왔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게 잘 참은 김에 황혼에도 더 같이 살면 되는데 황혼에 이혼한다. 또 졸혼이라는 말을 또 써요. 결혼을 졸업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짓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를 서로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 잘못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남녀 간에 이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때를 좀 기다려주는 훈련. 상대방의 시간표에 나를 좀 맞춰주는 훈련. 상대방의 리듬과 사이클을 알고 나도 거기에다가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주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만의 어법, 자기만의 생활 패턴, 자기만의 쇼핑 패턴, 생활 리듬만 다 가져가서 나를 맞춰줘라고 하면 상대방이 맞춰줄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쌍방이 노력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최대한 맞춰주는 가운데 적절한 타이밍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울 땐 울게 내버려두고 웃을 땐 같이 웃고 슬퍼할 땐 같이 슬프고 춤출 땐 또 춤추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자 돌을 던지는 거 어느 주석가는 건축하는 거 이런 식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리듬에만 맞춰달라고 할 때 부부 갈등이 심하고 남녀 간의 교제 기간에서도 많은 위기를 겪는다.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자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특별히 서로에게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처럼. 그럴 때 그 시간을 잘 분별을 또 해야 돼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늘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막 시간만 흘러가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정리해야 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결혼이란 때를 우리가 현실로 맞이하고 그것을 앞으로 안정적인 결혼으로까지 가져가려면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조금씩 서로 맞춰가면서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치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자, 7절에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죠. 서로 갈등이 일어나요, 남녀 간에. 그러면 잠잠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말하고 싶죠. 더 말하고 싶죠.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면 상대방의 마음이 또 더 멀어질까봐 불안함에서 또 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대화가 소통이 안 되고 말은 많이 되는데 마음은 전혀 교류가 안 돼요. 이거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돼요. 자, 이럴 때는 잠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제 아내. 제가 책임 못 지겠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아내가 혼자서 기도원을 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을 받으려고 남편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해봐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경험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하면요. 부부 문제나 남녀 문제는 해결이 안 나와요.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가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문제를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있다면 저도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공정하신 분이니까 공정하게 해결해 주셔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 상대방을 좀 조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종해서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 달성하려고. 이래버리면 문제가 안 풀려요. 냉각기도 없이 너무 빨리빨리 가도 안 돼요. 때때는 침묵의 때가 필요하고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정돈된 상태에서 대화가 가면 아주 쉬워요. 대화가 아주 잘 익숙하고 무르익게 되는데 충분히 서로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해보자, 대화해보자면 그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또 싸움이 불어나죠. 옛날에 게 또 올라와요. 과거에 게 또 올라와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자고 해놓고 옛날에 식은 메뉴가 지나간 메뉴가 다 계속 대화 테이블에 올라오니까 이게 싸움이 커지고 악화돼요. 이제 대화할 의미를 못 찾게 돼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돼요. 이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성교제 아직 결혼한 커플은 그 단계에서 깨지게 돼요. 결혼한 부부도 그런 단계가 반복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맞이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도 결혼의 때가 언제냐 했을 때 40이 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한참 준비시키고 어린 나이로 41살이 됐을 때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자, 결혼의 때도 있어요.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무르익어서 정리돼 갖고 이제 결혼이란 열매로 나타나려고 하는데 거기도 때가 있다. 우리 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만일 어떤 문제가 얽혀 있으면 이 문제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평안함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이 주변 정리가 안 됐는데 가족들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두 사람은 좋다고 빨리 진전만 되면
결혼은 되지만 나중에 가족 관계들이 깨져버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되죠.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가면 돼요. 두 사람이 조금 더 신뢰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설이 차근차근 잠잠해질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둘러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때는 조금 늦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만사에, 범사에, 천하에 다 기한과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그 불안함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